네, 반갑습니다. 지난 작년에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곳에 왔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11월 달에 왔을 때는 어성경 사도행전 전후에서 사도 바울의 노점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과 대화 중에 보니까 구약을 마쳤다고요. 네, 그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어쨌든 구약까지 성실하게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열린문교회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문교회 오면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그 선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점점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신약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놀라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와 110명의 성도, 500명의 성도, 그리고 수천 명의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에서 시계는, 성교의 시계는 흘러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언제 끝이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했고 초대교회 백성들도 많이 궁금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대에 끝날지도 모르니까,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재림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삶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품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선교를 보내는 선교, 또 나가는 선교, 이런 선교들을 통하여서 선교를 완성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퍼즐에 우리가 바로 한 퍼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방글라데시에 나가서 나가는 선교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퍼즐의 역할, 개인들이 각자마다 다 다른 그 퍼즐을 잘 완성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즐 하나가 내 하나의 역할을 못하면은 이 퍼즐이 빠지는 거예요. 미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팔에 선교를 하고, 태국에 선교를 하고,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작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사예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게 된 동기는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예수 전도단 YM이라고 하는데요. YM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선교사역을 같이 화요 모임도 하고 또 목요 모임도 가고 그러면서 컨퍼런스도 하고 너무 재미있게 보냈는데 간사님이 어느 날 저희 예배 드리는데 체프 시간에 이런 도전을 줬어요. 젊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젊음의 20대에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평생 책임지신다. 그러신 거예요. 평생 책임지신다. 야, 제가 20대에 생각한 게, 야, 나는 1년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고? 야, 이보다 수지 만든 장사가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헌신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선교지에 1년간 온전히 지내는 것이 헌신이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지를 찾았잖아요. 선교지를 찾는데 막 지구본도 돌려보고 지구본 돌리다가 딱 찍으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갈까 돌리다가 딱 찍어보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러시아, 중국, 왜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들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러시아, 중국이 합당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 학교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끝나자마자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님 1년 동안 헌신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로. 그래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26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방글라데시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선교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여러분도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면 그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전 미팅을 하잖아요. 저도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일까?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쳐본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풍토병도 많고 제가 거기 점점점 날짜는 제가 2002년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3월 걸로 끄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내 마음에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그래요. 안 가면 안 되나? 가서 내가 봉변을 당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마음에 가기 싫다. 다시 물을까? 안 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죠. 네. 이끌고 애굽에서 이끌고 왔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1장 21절 말씀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두려운데 날짜가 다가와요. 하루하루 다가오다가 3월 10일이 다가왔는데 두 마음이 충돌을 한 거예요. 무서워서 가기 싫다 하는 마음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했어. 이 말씀 두 마음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가는데 정말 그 까만 공기층이 위에가 하늘에 이렇게 층이 떠져 그 구름처럼 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 오늘 날씨가 안 좋은가?
먹구름이 피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데 웬걸 왜 이렇게 맑아요? 미세먼지, 연기 이런 게 안 좋은 그 공기가 방글라데시 전체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 여기서 죽겠구나. 못 살겠다. 그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공항을 이제 딱 나서잖아요. 공항의 안과 바깥 공기가 다르잖아요. 안에는 에어컨도 되어 있고 잘 관리되어 있는데 밖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사막의 공기처럼 내 그 코와 입을 딱 막는 거예요. 뜨거운 여기가. 순간 숨을 못 쉬었어요. 그것이 방글라데시 첫 경험이었어요. 그 방글라데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다 안 맞는 거예요. 예, 다 안 맞아요. 물도 안 맞고 공기도 안 맞고 뭐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설사를 하고 위장병 걸리고 그래요. 몸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41대 장티푸스 말라리아 댕구 말라리아가 아니고 댕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헷갈려요. 제가 댕구열에 걸린 거예요. 댕구열에 알아가지고 열흘 동안 내가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댕구가 뭐냐면 조그만 모기가 주는 병인데 말라리아도 마찬가지 모기가 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모기가 주는 병이 한 30가지가 된대요. 우리 아내는 찌꽁구니아라는 모기에 물어가지고 찌꽁구니아라는 목이 뭐냐면 모든 관절을 이렇게 벌려놓는데요. 관절. 그래서 이게 회복됐는데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은 빨리 회복되고 우리 아들, 큰아들은 3, 4일, 일주일 안 돼서 회복이 되는데 아내는 1년이 지나도 관절이 아프다고 관절이 다. 댕구는 조그만 모기가 열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댕구도 4가지가 있대요. 4가지가 있는데 4가지에 다 걸리면은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사망을 할 확률이 더 없대요. 특별하게 댕구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도록. 아무것도 못 먹고 버티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비타민 주사도 주고 코코넛 물도 먹고 그래가지고 조금 회복되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방글라데시 가서 댕구가 걸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영양제도 못 먹고 그냥 온전히 그거를 다 견딘 거예요. 열을. 그런데 눈 깜빡할 힘도 없으니까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6살에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내 친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젊은 선교사가 26살에 거 가가지고 무슨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데려가실까 그런 원망을 할까봐 내가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열흘이 되니까 정말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내가 댕구에서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생활하기가 싫어요. 나 빨리 한국 들어갈래요. 점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물이 안 맞고 음식이 안 맞으면 설사를 먼저 하잖아요. 설사하니까 그 소화 흡수를 못 하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타협을 봤어요. 협상을 봤어요. 3개월만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기 그러면서 방글라데시에 생활하고 있지만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몸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진짜 3개월이 딱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1년 있다가 오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1년 헌신하겠다고. YMO들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 박필호 형제는 1년 헌신하기로 했어. 그 헌신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딱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뭐라 할 것 같아요? 야, 너는 1년 버틴다더니 1년 있다더니 3개월도 못 버티고 왔냐? 너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손가락질이 너무 따가운 거야.
26살에 얼마나 친구들 또 동료들의 시선을 신경 쓸 나이입니까? 그 시선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딱 절반 6개월만 버티겠습니다. 반타작을 하면 뭐라고는 안 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6개월 향해서 가다가 제가 점점 몸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꿈을 꾼 거예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을 꿔가지고 새벽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 꿈이 뭐였냐면 박필우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는 꿈이었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선교도 헌신도 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또 선교지는 방글라데시밖에 모르니까 다시 여기로 와야 된다. 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빨리 잊어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꿈의 이름을 붙였는데 개꿈. 빨리 잊어버리자. 이런 꿈은 다시 내가 꾸면 안 돼요. 그리고 6개월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6개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안 남았어. 그런데 다시 꿈꾼 거예요. 박필우 선교사님 파송 예배 플래카드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상실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래가 있고 예배가 진행되는 실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번 꿈을 똑같이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 새벽이 지나도록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철야기도가 너무 위험해. 철야기도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철야 끝날 쯤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제목이 바뀌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가 섬겼던 교회와 학교를 또 간 거예요. 아이들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눈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6개월 다가오도록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상이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시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복구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내가 외쳤는데 예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것을 보고 나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변화 있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요. 그걸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3번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꿈에 내려오는데 나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 이방인을 위해서 고넬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내린 거예요.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돼요. 방글라데시 하나님이 예수님 계시는구나. 방글라데시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마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막 사랑스러워. 지금도 아이들이 막 냄새나고 잘 못 씻고 이 썩가래 막 입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젊은이 예배, 유스 미션을 워십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젊은이 예배를 막 들으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막 잘 따라와. 그러니까 재미가 있네요. 사역의 기쁨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한번 가르쳐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은 선교사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선교사님이 바쁘시니까 나한테 가르쳐요. 근데 나는 한국 말을 할 줄 알지 한국어 가르칠 줄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한국말은 할 줄 알았는데 가르칠 줄 몰라. 그래서 이거 왜 어떻게 목적을 왜 그리세요? 아니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리를 몰라요. 저도 배우질 못했으니까 한국어에 대해서 티칭, 가르치는 걸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드럼 그 4분의 4박자 슬로우 보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그거밖에 못 치는데 드럼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방글라데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없어요. 그 우리 서양 음악이 없고 박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박자 개념이 전혀 없어. 나보다 더 없어.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 됐어요. 2분음표, 4분음표, 10표, 되돌림표 이거 안다고 음악 선생님이. 거기다가 성가대 지휘를 제가 했어요. 지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휘를 할 때 그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4분의 3박자는 하나 둘 셋. 얼마나 쉬워요? 4분의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는 거야. 8분의 6박자 어떻게 했더라? 8분의 6박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분의 3박자로 8분의 6박자를 지휘를 했어요. 얼마나 그 엉터리 지휘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게 클라이막스와 천천히 할 때를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작게 할 때는 작게, 크게 할 때는 크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휘하시는 분들 보니까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깡을 또 놓고 갔네요. 바리깡을 놓고 갔는데 아이들이 머리 잘라달래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잘라봤잖아요. 26살에 방글라데시가 26살 동안 26년 동안 잘려본 거예요. 이 머리를. 그래서 이 잘린 머리를 되새겨봤어요. 이발사가 어떻게 잘랐더라? 내 머리를 옆머리 어떻게 잘랐더라? 뒷머리는 어떻게 잘랐더라? 지금 같으면 유튜브 보면서 딱 보고 영상 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02년도 2003년도니까 아직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때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래가지고 제가 잘려본 경험을 되살려서 머리를 잘라봤어요. 아이들 한번 자르다가 바리깡 잘못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머리 밀고 쭉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다 밀고 나서 야 호나우두 머리다. 전 세계에서 유행한 머리야 하면서 모자 사주고. 그렇게 엉터리였던 사람이 이제 나올 때는 제가 이발을 전수를 해주고 제자를 세워놓고 그렇게 나왔어요. 방글라데시에 이것도 달란트가 되나? 네. 한국에서는 제가 뭐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지휘 한 번도 안 해봤죠. 음악 선생님 꿈도 못 꿨죠. 예. 미용사, 한국어, 내가 아무것도 꿈꿔본 게 없는데 방글라데시 가니까는 다 달란트야. 야, 나는 한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 과정을, 대학 과정을 거쳤는데 근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이게 큰 달란트가 된다는 거를 방글라데시 가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들이 재미를 느낀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태권도도 초단이었는데 오전 예배가 있거든요. 6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축구도 하면서 태권도 가르쳤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애도 가르쳤어요. 우리 애도 가르쳤어요. 내가 무슨 사범님도 아닌데 사범이 돼가지고 1단짜리 초단이 사범이 돼가지고 아이들 막 가르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같이 공차고 하니까 땀 흘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고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사역을 하는데 11개월이 벌써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이미 넘어가고 11개월이 된 거예요. 근데 장티푸스가 그래요. 장티푸스는 한국에는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21일 동안 균이 안 없어지고 보균이 된대요. 그래서 22일 동안은 격리가 된대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가요, 선교사님.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21일 동안 격리하고 딱 퇴원하니까 1년이 된 거예요. 그 병원에 있을 때 21일 동안 제가 병원 생활을 여러 번 했는데 그 독방에 있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예, 전염병이니까 장티푸스라고 독방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 옆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재밌었는데 사역도 재밌고 아이들도 잘 따르고 그랬는데 왜 다시 한국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번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준비하라.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겼습니까? 그때 제가 선교에 헌신했어요.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준비를 하고 훈련도 받고 호프라는 GMF 안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평신도 선교사보다는 목회자가 더 낫겠다. 1년 동안 있으면서 그거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고 그 집례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목회자가 더 낫겠다. 그래서 MDB 신학대학원을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나온 백석대학교, 그 전에는 천안대학교 신학대학원이었는데 들어가게 입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선교 관심자들끼리 이제 선교학회라고 우리는 모였었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 활동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청빙에서 듣기도 하고 그 속에서 아내를 만난 거죠. 그리고 같이 둘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004년도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도 빨리 선교지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수품도 없어요. 장모님 댁에서 3년간 지내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졸업을 하고 2008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진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파송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신났죠. 내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했던 곳으로 이제 가는구나. 방글라데시에 도착해서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았어요. 6개월 동안 건기, 6개월 동안 우기. 건기 때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무들이 낙엽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우기가 되잖아요. 비가 계속 와요. 6개월간 비가 와요.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성경책도 다 곰팡이 쓰래요. 그래서 제 성경책이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해놓은 지저분해 보이죠? 성경책 왜 저렇게 관리하나. 그런데 인조가죽 돼 있는 두께인데 표지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도 곰팡이가 막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았어요. 가죽 제품들은 다 곰팡이 써요. 여름 한번 지나면은 옷장에 옷장에 있는 옷들도 다 곰팡이 쓸고 또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그리고 그 우기 때는 피부병 또 환자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피부질환 환자들. 잘 안 씻고 땀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그 곳곳에다가 이렇게 겨드랑이 뭐 이런데 잘 안 씻는 부위 있잖아요. 이런 데가 피부병을. 저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버스에서 그 벌레가 있는 거예요. 버스 의자에가 쿠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레가 사는 거예요. 그 벌레가 여기 내가 앉는 부위, 엉덩이하고 그 아래하고 거기를 물은 거예요. 한 달 가까이 가려워요. 세네 군데 물렸었는데 가려워가지고 끌고 다니고 10달 동안 모기가 있어요. 모기 천국이야. 겨울이면 모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는 겨울이 모기철이야. 모기 천국의 천국.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이 머리 위로 모기들이 수백 마리가 나를 따라다녀요. 집안 그렇게 다 막고 그랬는데도 모기가 들어와. 어디로 들어오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기가 잘 안 물어요. 이게 고수 있잖아요. 고수가 모기를 고수 향이 모기를 막는데요. 모기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고수를 많이 먹잖아요. 저는 고수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서 향이 그렇게 있는가 봐요. 또 외국인에 대한 향. 그러니까 모기들이 외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달 동안 모기가 있어요. 10달 동안. 모기장 매일 모기장 치고 살아야 돼요. 환경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똑같은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거는 청년이었던 제가
가족과 우리 아들 둘을 데리고 방글라데시에 도착을 해서 장기 선교사로 한 명이었던 사람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1년간 언어를 배웠어요. 언어 배우면서도 빨리 전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계속 섬기면서 여러분이 방글라데시 소식도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 번 오셨었는데 방글라데시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평균 월급이 지금도 100불이 조금 넘어요.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15만 원, 우리 지금 환율로 하면은 15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활이 되겠어요? 안 돼요.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수입 물가는 비싸고. 그냥 조금 먹고 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 렌트비는 또 비싸고. 혼자 벌어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태어나 보니까 방글라데시인 거예요. 그런데 교육의 혜택도 없고 의료의 혜택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방글라데시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똑같죠.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저 아이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난 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워서 이렇게 교육받은 거, 이렇게 여러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거. 방글라데시 태어나 보니까는 방글라데시 지역에 없는 거죠.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교육이 제대로, 의료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보건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곳곳 때때마다 그 주사했잖아요. 예방접종 맞을 수도 없고. 방글라데시가 제가 방글라데시 처음 갔을 때 40대 후반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왜 그러냐면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그런데 지금은 유엔에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예방접종을 지원을 하면 예방주사를 지원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서 50대 초반으로 50대 초반이 평균 수명이에요. 날이 덥고 그 다음에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노화가 되는 거죠. 전에 한 번은 저희 그 권사님 오셨는데 저희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로 오셨는데 권사님들의 나이가 연세가 60세 후반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파워 댄스를 하고 그 부채춤을 하고 하니까는 부채춤을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살로 보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30대, 40대 그래. 60대 후반이라고 해서 놀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60대 후반 분들은 다 이제 이빨 흰머리에다가 이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니까 그런 나이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나는 무슨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방글라데시가 아닌 한국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선교를 하게 하시나 감사도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바로 선교 사역을 잘해야 되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삶이 지옥이니까 또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1년 배우고 나서 개인 선생님하고 방글라로 제가 써본 거예요. 설교문을 써보고 개인 선생님하고 이제 교정을 받고 그리고 그 교정 받은 원고를 가지고 현지 교회에서 찾아다니면서 제가 설교하겠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의료팀이 와가지고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 뭐 현지 교회 설교에 있어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겁 없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겁이 없어요. 막 그래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무식한 선교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글란 말이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원문을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한 5번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가 통째로 외워져.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도 통으로 외우고 사용이 어떻게 해요? 뭐 알아야죠. 외우는 거예요. 복음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계속 말씀 암송하기만 해요. 암송하기 하는데 100절이 넘어요 아이들이. 외운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5살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을 매주마다 말씀을 외운 말씀을 주는데 그 전주 거 복습하고 그 전주 거 또 복습하고 그 전주 거 또 복습하고 계속 돌리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시간만 한 1시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다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요. 23편 다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들 다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도 다요. 사도행전 1장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 4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아이들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외우는 거예요. 제가 랑가마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랑가마티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3장 말씀인가 그랬는데 그걸 전체 다 외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외운 말씀은 평생 기억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하면 천국 말씀밖에 안 해요. 천국의 말씀. 지금의 삶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는 눈물, 고통, 슬픔,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는 영원히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사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자.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그곳을 바라보자. 그렇게 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되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문을 닫게 됐잖아요. 무슬림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문 닫게 될지라도 1%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의 절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후원도 끊어지고 개인이며 교회들도 박규리 선교사는 이제 선교가 끝났구나. 그리고 저희 총회에서도 돌아서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실패 사례로 박규리 선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들었던 분들이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 오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제 선교는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도 이미 가라. 나 이제 끝났다. 그냥 전도사님이 안 가겠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여기서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현지 전도사님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사도행전을 듣다가 가정교회를 보게 된 거죠. 그래,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는데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때 300명이었던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다시 하자. 어디에서 해요? 여기서. 네 집에서 해야지. 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헌신자가 나오고 그 헌신자 한 명을 통해서 또 한 명의 헌신자, 또 한 명의 헌신자, 또 한 명의 헌신자, 4명의 헌신자가 나와서 4개의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성도들. 열린문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방글라데시에 계속 선교를 지키다 보니까 사역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막 넓혀 가시는 거예요. 4개였던 교회가 6개 교회로 확장돼 가고 방과학교 2곳이 되고 장학금 주는 아이들이 60명이 되고 무료 급식사에 아이들이 몸무게가 한국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NGO 연결돼서 무료 급식사역을 매주마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역은 더 확장돼요. 그룹홈 사역, 이 아이들을 데려다 그 아이들을 다카로 데려와서 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먹이고 재우면서 다음 세대 리더를 키워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국제학교 보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 사역이 확장이 사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포기했고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사역한 거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고 나는 절망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선교는 힘백인 것 같아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안식년 전에 제가 너무 힘든 과정들을 또 겪게 됐어요. 공황장애가 걸리면서 제 몸을 제가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같은데 약을 계속 먹으면서 신경안정제, 그다음에 근육 이완제, 진통제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 만난 게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몸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고 이제 제 힘을 빼는 이런 선교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안 되면은 포기하고 또 내가 절망에 빠지고 그런데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다는 게 더 컸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6살에 조선 땅에 왔어요.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돌아가시죠. 원더우드 선교사님은 4대에 거쳐서 조선 땅에서 선교하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저기 서해안에서 중학생 아이를 구하려다가 본인이 빠져서 순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하나 뿌리고 순교했어요. 그런 순교의 피가 지금의 우리의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순교 위에 세워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에서 이 복음을 이젠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만 누리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걸 준비하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그 아이들이 너 왜 태어났어? 물어봐요. 그러면 아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 같은 그 마음에 제가 사명을 심어줘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러 왔어. 피니아샤 지줄 라스타 쇼잘전노 안글라 말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러 온 거야. 너는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재난과 저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증언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계추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마라나타 외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준비할 준비는 안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아, 주님 지금 안 돼요. 아, 우리 아이들 좀 크고요. 아, 주님 제가 챙겨놓은 거 좀 쓰고요. 아, 좀 나이도 좀 시간 좀 필요해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정말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어리석게도 기름 준비를 못해서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그때는 언제인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앞당기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선교를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선교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 않고 하나님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제가 선교를 하며 이 땅에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선교를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우리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팔에 아버지 태국에 또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길, 주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외쳐주신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사역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고 마음껏 찬양하는 자로 마음껏 예배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